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이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오늘은 특별히 봄비까지 촉촉히 내리는 아주 좋은 아침, 조용한 시간입니다. 봄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따사로움, 또 흙냄새. 그 따사로움을 받으면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씨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앗의 진정한 힘은 씨앗이 죽을 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의 진정한 힘은 죽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역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로 가셨다 이 말은 죽음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죽음하고는 완전히 달랐지요. 대신 죽음이었으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주님은 그 죄를 다 맡으신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도록 내어주신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였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때로는 의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되물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기까지. 그래서 때로는 헌신도 주춤거리고 순종도 주춤거리고 충성도 주춤거리면서 나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참 많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사실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무섭도록 놀라운, 또 놀랍도록 무서운 그 엄청난 사랑, 아니 거절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담대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상을 늘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무섭도록, 정말 가슴 떨리도록 내게 안기워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 그 막바지에서 어떤 그 타임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골고다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 날,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보면서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목적 있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거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건지는 일이었어요. 말씀드리자면은 때가 되면,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마침내 감당을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역 막바지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와서 막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 이러면서 예수님을 열리로 환영을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어쩜 마지막 예루살렘 그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그 예수님. 과연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셨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니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왕이셨다. 그런데 어떤 왕이셨는가? 이겁니다.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왕이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여느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뭔가 의도된, 또 뭔가 특별한 예수님의 목적을 좀 밝히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 되심을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병든 사람을 고친다 할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회복시켜준다 할지,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만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다 할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대체적으로 비공개적이셨어요. 뭐냐면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오신 예수님이 오늘만큼은 분명하게 자신을 만방에 딱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다면 뭔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 스스로가 나 왕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아주 만방에 확 좀 드러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13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호산나의 말은 막 승리, 기쁨, 구원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기쁨의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환호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하더라. 근데 그 말을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무리가 있었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예수님을 왕이다 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서 막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무리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벌쩌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온 세상이 예수 따르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합니다만 그 속심은 야, 저 인간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 따라간다고? 예수가 왕이라고? 좀 미쳤네, 좀 미쳤어.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담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깜짝 놀라고 긴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 지금요? 왕이요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이봐 선생 좀 조용히 시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이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한마디 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야. 인정하시는 거죠. 만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여 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에게 왕이여 할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다.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면 왕다운 모습으로 행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지금 타고 오는 것이 뭘 타고 오는 것입니까? 나귀인데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니 나귀 어린 나귀를 탔든지 뭐 어른 나귀를 탔든지 뭐 자동차를 탔든지 비행을 탔든지 타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뭐 어린 나귀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왕이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의전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움직일 때에 왕실의 전용 이동 수단은요 나귀가 아니었어요. 노새였어요. 노새. 특히 산악 지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새가 정말로 적합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랄지 왕이 행차할 때는요 항상 노새가 쓰여졌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노새가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노새를 타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아서 화려하고 좋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지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과 함께 늘 동행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깊어요. 자, 깊은 바다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시끄러워. 왜? 교만한 사람은 겉이 중요하거든. 바다 깊은 곳. 저는 늘 사모하는 곳이에요. 좋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찾아가는 곳이 바다.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거 살려내잖아요. 그 온유함, 그 푸근함.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바로 그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의를 치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종려주일에 다음 주에 부활절이라고 하더라고. 나 깜빡 몰랐는데 오늘 예배당 가서 알았네. 이게 다 강이단 말이죠. 그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고 담고 익히고 또 배우고 담고 익히고. 이것의 연속, 학습,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만나고 배우고 담고 익히고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보좌까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 배우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겸손이 뭐요? 그랬더니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런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깊은 마음이 아니고서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겠어요, 여러분들? 팔은 안으로 굽나잖아요.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네 잘못만 보이는 거 우리 예수님 시작하셨잖아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어떻게 잘 끄집어내니? 겸손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겸손함, 예수 닮아감, 푸근함. 이런 봄날에 어떻게 싹이 틉니까? 겨울에는 트지 않았던 싹이 어떻게 봄이 되면 트냐 이 말이에요. 푸근함에 따뜻함.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의 첫 칸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받으신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고난받으신 왕이라.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그날 명절, 이 명절은 추석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아주 큰 명절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만 몰려온 거예요. 그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라도 했으니까 얼마나 그 함성이 크겠습니까?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이에요.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 여러분들? 메시아? 좋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걸 크게 기대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들이나요, 참 나무랄 게 없는 게 언제 내 인생 좀 펴나 이것이잖아요, 솔직히. 주의 영광, 먹더니 마시더니 주의 영광을 살아라 하고 주님 말씀 많이 하시고 아멘, 주의 영광을 살아야지 하지만 주야 내 인생 언제 펴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된 관심사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딱 만나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네 아버지한테 했다. 묻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일 열심히 할 잖아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정치, 우리 민족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될 것 아니냐. 예수님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시니까 보니까 그 능력이 엄청나시는데 이제 정계는 개편이 될 것이고 대적들은 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굳게 세워질 것이고 지난날 다윗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잘 살고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 시대가 이제 온 것이 아니냐. 그 기대 속에서 막 호산나 하면서 그냥 환영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좋다랄지 너는 왜 그러나랄지 별 말씀 안 계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열렬하고 뜨거운 환호 속에서 왜 주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을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의 뜻을 해결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나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영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저 인생들 죄로부터 건짐, 구원이었어요. 구원.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선물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살았단 말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생명 없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내 영이 죽었고 내 심령이 다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입힌들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지식이? 여러분, 지식은 고도화됐죠. 성경에 말세가 되어지면 지식이 빠르게 왕래한다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살 때는요, 지식도 정말 느릿느릿 다녔어요. 지금은요, 그냥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식이 빠르게 막 왕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지식, 이게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으로부터 뭐는 선한 것들이 나오도록 뭘 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다양화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얼마나 더 문제투성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내 심령이 아름다운 변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결국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호산나, 막 찬송 받으시옵소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떠들잖아요. 이게 추한 인간이에요. 좀 이득이 될까 기대해가지고는 막 찬송 받으시옵소서 막 박수치 날려대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죽여라! 좀 죽여라. 베스다 광야에서 고기도 받아먹고 떡도 받아먹었던 그 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께 돌멩이 던지잖아요. 찬송했던 그 입을 가지고 뭐 합니까? 주님께 침 뱉었잖아요. 이게 추한 인생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들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글픈 현장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찌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당한 거예요. 배신당했단 말이에요. 멸시당하시고 배신당하신 예수님, 어쩜 정말 바보처럼 십자가 지시가 간 그 길 감히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왜 당하기만 하셨나요? 여러분, 당했어 내가. 그것을 참고 이기고 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배신. 주님은 그거 당하셨어요. 왜?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내 혐을 없이 하려고. 인간, 바로 네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인데,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죄가 없어져야 돼. 근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보내신 나만이 그 길을 할 수 있거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허물 없이 하고 나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오해를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만큼은 그런 일을 조금은 하지요. 우리 자식 못됐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분 봤어요? 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다만은, 자식 험을 누가 다 품습니까? 부모가 다 품잖아요. 왜요? 내 자식 좋게 서도록. 이거 주님께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주님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이 구원받음이 얼마나 나는 감격하면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일 얼마나 나의 많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었잖아요. 나 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멸시천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방패막이 다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부모님께로부터 조금씩은 다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잘 믿읍시다.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내 가슴이 마르지 않고 살아있어서 좀 감사도 좀 더 하고 좀 감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기운차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조금 본받아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도 은혜다 라는 말, 좀 나도 좀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생함으로 누군가 당신이 좀 행복하고 웃고 편안하다면, 내가 수고함으로 당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적어도 아니 적지만 내가 그 고생은, 내가 그 수고는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좀 하자. 내가 사람들은 꽃길 걷기가 그렇게 소원인 것 같아요. 꽃길 걸어라, 꽃길 걸어라. 왜 그럴까요? 정작 꽃길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꽃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수고합시다.
그 길이 꽃길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활과 승리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빈틈이 없으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의미가 있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김, 이거거든요. 종려나무는요, 이 자라면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팔을 쫙 버는데 그냥 손가락 같은 이파를 그냥 쫙 펴가지고 하늘로 막 있거든요. 찬란한 승리를 막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는요, 굉장히 영양가가 좋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여기서 맺혀진 열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것을. 그게 바로 대추야자라는 거예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얼마나 영양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잎파를 흔들게 하심으로 예시해 주세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긴다. 승리다.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마는 엄청난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마는 영죽음이 아니라 죄를 면하는 죽음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니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작품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어떤 극도의 고통이 할지라도 이긴다. 이 믿음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가슴에 꼭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정말로 귀한 십자가예요. 패배의 십자가 아니라 최후 승리의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세우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 회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는 길에 사막에서 먹을 적실 물가를 만나지. 오아시스. 뛰어들어가서 물 한 모금 해서 먹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써서.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난 나뭇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이거 꺾어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물맛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12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얼마나 환영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종려나무가 막 쫙쫙 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해보니까 70주가 서 있네. 이파리가 막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종려나무 밑에 여장을 풀지요. 거기서 안식을 취합니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심은 인생의 회복, 인생의 안식, 인생의 축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너네들에게 임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보니까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20대 때는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다니까. 저도요. 머리도 뱅글뱅글 했어요. 윤이 났거든요. 자신만만했죠. 지금은 좀 더합니다만은. 그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 됐더라면 제가 여기 안 있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더 좋았던 것이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솔직히 살아보니까 그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누가 그 이유는 다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잘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야, 네 높아지고 싶냐? 높이는 거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저 누구는 그냥 낮춰버리면 좋겠지? 그 낮추는 것도 내 손에 있어. 사는 거, 복 받는 거, 죽는 거 다 내 손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그런 말씀하시 진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잖아요. 말씀하시니 존재가 있어 버렸잖아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주께 있어요.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안식도, 평안도, 회복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표정 한번 지어봐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으로 감사. 감사 넘치는 표정.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표정 없이 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제목을 더 놨어.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표정이 있다. 오죽했으면 그 말까지 했겠어? 솔직히. 표정.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다짐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믿고 좀 더 따르고 주님 조금만 내가 더 닮아가겠습니다. 많이 하려면 지쳐가고 못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고, 조금만. 예? 여러분, 예수 많이 닮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닮자고, 조금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조금만 예수 닮읍시다. 시작. 이 정도 말했다가는 가다가 잃어버려 그냥. 더 확실하게 예수님 조금만 더 닮읍시다. 시작. 예. 근데 이 정도는 뭐 나와야지 이제. 여러분, 많이 이거 말고 조금만 닮고 또 내일 또 조금만 닮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